어, 명확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해답을 다 주고 있죠, 그죠?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 할 때도 많아요, 그죠? 그 머리처럼 늘어붙어서 하나님께 달라.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딸들이 그 머리처럼 네 아버지께 요구한다. 딱 달라붙어 가지고 끝까지 그 요구한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해야 돼요. 왜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존재할 수 없으니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계시고 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뭐 특별한 요구사항 없어. 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권능까지 다 가지셔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구사항 제로, 요구사항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러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시는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요구사항이 다른데 누구를 위해서 요구사항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 즉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요구사항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필요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뭘 요구하신단 말이냐, 그런 의문이 들기 쉽죠. 그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사항의 내용을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나.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그 요구하는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어떤 거 하니까, 요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기쁨과 안녕을 위해서, 나 잘 되라고 누가 요구하시더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어떤 필요성, 하나님 자신의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맹세표를 딱 대놓고, 나 이거 너희들에게 요구한다. 이 맹세표 잘 읽고 내 요구 들어주도록 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여러분 우리가 잘 새기면서 그 요구사항을 귀찮아하면 된다 안 된다? 귀찮으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죠? 그게 바로 누구의 문제니까? 곧 우리의 문제니까, 나의 행복의 문제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 요구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회피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길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하나님의 요구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뭐 하신다? 요구하신다.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 그게 뭐야? 이렇게 지금 말씀이 시작됩니다. 네게 요구하는 것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이라는 말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요구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뭐다? 곧 equality. 곧이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요구하시는 것, 뒤에 나오는 내용. 이것이 뭐하는 것? 똑같다는 거죠. 그럼 요구하시는 것이 어떠냐? 곧으로 이어지죠. 번호를 한번 매겨볼랍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1번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누구를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외의 뜻이 뭐죠? 경외한다는 뜻이 뭐죠?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높인다. 자,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것을 누가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거기에다가 2번을 하시면 되겠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도가 뭡니까? 도가 뭐죠? 도가 뭡니까? 그 도를 행하여 그랬는데, 도가 뭡니까? 자, 도가 뭐냐? 흔히들 우리 많이 듣고 오죠. 그 사람 요새 뭐 닦으러 갔더라? 도 닦으러 갔더라. 그러면 어디에 처박히는 겁니까? 산이나 뭐 어디 가서 뭐 도 닦는다. 도 닦는다. 그 도 닦는 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상을 해요. 맞는 뜻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 도를 행하여라는 말은 이 도자는 길도자예요.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길을 따르는 거. 그래서 여기 도를 행하여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 주님이 계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 길은 항상 방향이 있어요. 길은 항상 뭐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여기에 길이 있다 그러면은 이 길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서울로 향하든지, 저 전라남도 광주를 향하든지, 목포로 향하든지, 저 제주도로 향하든지, 그 길은 항상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모든 도, 그 길을 향하고 하나님이 따라 걸으시는 그 길을 향하고 따라 걷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자, 그것이 2번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뭐냐? 그를 마하며 사랑하며. 누구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 알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닦으신 그 도로 행하고 그 길을 따라 걷고, 그 모든 것의 그 내용은 하나여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누구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가장 궁극적 의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될까요? 뭐 아이들 표현은 요만큼, 이만큼, 그만큼이 다 어디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말지니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 그것만 하면 다 되죠, 그죠?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누구같이? 네 몸같이. 네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듯 네 이웃 또한 사랑하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누가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을 했어요.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친구보다도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이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탁은 좀 더 무게가 실리나요? 안 실리나요? 무게가 실릴까요? 안 실릴까요? 실리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떠오더니, 지금 현재 대통령 말고 저 에이브람 대통령이 다 와가지고는
여러분에게 뭘 부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탁을 받으면 여러분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더 신경이 써요, 안 써요? 써이죠. 그 누가 요구하느냐, 누가 부탁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함감이 다르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다. 그러면 그 부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 그러면 뭐 들어줘도 안 들어줘도 그거 뭐 별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낮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낮에도 그 말씀이 나왔죠. 나의 어떤 요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그게 성도로서의 바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장 많이 하는 것보다 내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요구 많이 하는 것보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영어로는 분명히 그 의미가 드러나고 있어요. The important thing is 가장 중요한 일은 to listen,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To God's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Rather than your request, 너의 부탁, my request, 나의 요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The important thing이다라는 얘기죠. 내가 소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필요한 어떤 걸 요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My request, 그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rather than,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to listen to God's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많은 것, 사랑하는 것.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랑 생각하면 하나님 지독하게 사랑해야 되듯 우리는 또 누구를 또 지독하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을 지독하게 사랑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정신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강력한 요구예요. 사랑해라. 그래서 신약의 메시지 가운데서 사도 요한 같은 분은 평생 그분은 형제들아 서로 사랑할지어다. 갖다가 놓고 무슨 말씀 한마디 해달라 그러면 그 기력도 없으신 분이 그 말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분이 그래도 제자들이 성도들이 막 말씀 해달라고 부탁하면은 뭐라고 한다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뭐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사랑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요? 사랑.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사랑. 율법의 10가지 율법의 10계명의 핵심 정신이 뭐다? 사랑.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10계명의 핵심 정신이 뭐다?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갖다 놓을 수가 없죠. 이웃 사랑하게 되면 살인할 수 없고 도둑질할 수 없죠. 그래 10계명의 핵심 정신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정신은 뭐다? 사랑이다. 자, 헬라 말로요. 기독교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Jesus Christ라고 그래요. Christ. 그 크라이스트 영어로 CHRIST라는데 CH라는 이 단어가 헬라에서는 X자로 쓰여져요. CH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어떻게 돼요? X자라고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할 때 어떻게 씁니까? 원래는 CHRISTMAS로 써야 되는데 갈라게 쓸 때는 어떻게 써요?
X자를 갖다 놓고 MAS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그래도 다 통해요. 왜? 헬라어의 CH가 X로 온다니까. 근데 그 X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X자를 대문자로 쓸 때, 지금은 제가 쓸 형편이 안 되네요. 그 X자를 정확하게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X자가 되잖아요. X자는 이 길이와 밑에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한 중심에 한 복판에 교차가 돼야 돼요. 똑같은 똑같은 선이 가장 중심 부분에 똑같은 위치에 교차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 크라이스트 때의 첫 글자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와요. 그 가격의 중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 한복판이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 그럼 나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직결이 돼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라는 것이 직결이 돼요. 그게 X의 윗부분이에요. 여기에 있는 가운데 핵심 부분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직결이 돼요. 나한테는 이렇게 직결이 돼요. 그리고 천지의 모든 우주 만물은 다 누구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있다. 여러분 개인들이 다 해당돼요. 여러분 개인들이 나이잖아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끝이면 십자가가 되지는 못해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직결이 된 그 사랑은 똑같은 길이로 그것이 전해져야 돼요. 똑같은 것으로 내게 임했던 그 사랑이 똑같은 길이로 전해져야 돼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에요. 이거 발음이 안 되죠. 크리소스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X의 비밀이에요. X파일. 어떤 사람이 X파일의 비밀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X파일은 자기네들의 그 비밀스러운 그런 것을 말하고 진짜 X파일, X라는 글자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다 똑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이게 X에 들어있는 비밀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누가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세 번째고요. 자, 네 번째로 가볼까요? 네 번째. 아까 우리 몇 장 읽었네? 10장 읽었죠? 10장. 아까 10장 12절. 네 번째로 갑니다. 사랑하며,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섬기며. 자, 누구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자, 저를 봐요.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해서 누구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며.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섬긴다 그러면 기분 좋게 와닿아요? 조금 거북하게 와닿아요? 섬겨. 그러면 기분 좋게 와닿습니까? 약간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좋게 와닿습니까? 기분 좋게 와닿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약간 우리가 아랫자세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뭘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맞습니까?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것을 거북스럽게 여기게 되면 적어도 주님 오신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목적과 관련이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섬긴 자체를 거북하게 여기거나 부담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긴다 그러면 막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서 야, 잘 됐다, 우리 섬기러 가자. 막 이렇게 신바람 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섬김이라는 말이 꼭 우리는 육체적인 어떤 힘들고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 뭐 괴로운 그런 것으로 섬기는다는 말을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여 뭐라 그랬나요?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절대로 여러분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돼요. 누군가에게 섬겨줘서 그게 바로 살아있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뭐한다? 예배한다.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여러분 정말 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잘하게 되면 그 하나만 잘하게 되어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뭐를 소홀히 하지 마라.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아까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떤 데는 주보에 채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서비스 프로그램은 봉사 프로그램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미군 부대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미군들 예배 드리고 그 용지 주보 만들어서 배부하는 내용도 보면 전부 다 영어거든요. 예배 프로그램의 서비스 프로그램. 예배 순서라는 뜻이에요. 서비스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서비스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 그러면 서비스 업종 하는 거 자꾸 그런 봉사하고 뭐 그런 쪽에 섬김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예배 자체가 섬김이고 섬김 자체가 뭐가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네 번째.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13절로 갔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 할 것이 아니냐?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지키라는 말입니까? 지키지 말란 말입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뭐를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아예 딱 13절에 앞에 명제를 붙여놨잖아요. 뭐라고 붙였나요? 내가 오늘 그 다음 네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있고 명령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를 봐요. 무용지물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무용지물이 뭐죠? 예? 뭐라고요? 무용지물이 어떤 거죠? 마스크까지 해놔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그렇다면 무용지용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무용지물은 들어봤는데 무용지용 그러면 뭘까요? 무용지용은 쓸모없는 것들 중에 쓸모 있는 거. 이게 다 쓸모없는 것들인 줄 알았더니 그 중에 쓸모 있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무용지용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무용지물로 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다 쓸모없어. 죄에 빠져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 인간들 중에서 폐품 재활용 불가능한 재활용 불가능한 그런 쓰레기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쓰레기들 가운데 무용지용, 못 쓸 것 중에 쓸모 있는 것을 찾아내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해당되어서 걸려서 이와 같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누구이고 있죠? 우리이고 있어요. 이러면 목사님 당신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이 다 그런 은혜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까? 다 무용지물이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무용지물로 우리를 갖다 폐기처분하시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쓸모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무용지용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우리를 들어서 내 규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이 법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법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까지도 부족해서 몽학성생이 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돌봐 주시니 이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 요구는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요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수만 마디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단 한마디 말씀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뭐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말솜씨가 있어가지고 말을 잘해야만이 은혜 입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1만 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과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근데 그 요구도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한 가지에서 끝까지가 다 누구를 위한 요구이시더라.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요구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요구를 들어드리게 되게 되면 누가 잘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그 모습을 보시고 누가 또 행복해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알죠. 부모들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뭐 선물을 하나 갖다 주었어요. 애가 그 선물을 받고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좋아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행복해요? 어머니가 부모가 더 행복해서 눈물을 글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행복감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로동선이라는 말도 아십니까? 화로동선. 하로동선. 여름 하자에 난로 노자, 겨울 동자에 부채선자.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여름 날씨에 하로가 필요해야 안 해요. 한겨울에 부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죠. 아까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하로동선과 무용지물이라는 게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새겨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요소도 있어요. 겨울에도 부채가 필요하더라고요. 불고기 구워 먹을 때요. 겨울에 나무에 불 붙이려니까 이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도 겨울이지만 뭐가 필요해요? 부채가 필요해요. 아까 여름에 여름 하자에 난로 나자. 여름에 난로가 필요해야 하네요. 여름에 난로가 필요해야 하네요. 여름인데 그 뜨거운 난로를 어떻게 피워놔요? 안 그래도 더 미치겠는데. 아닙니다. 소낙비 맞아봐요. 소낙비 맞으면 그렇지 난로가 있으면 거기에다 머리 말리고 옷 말리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전혀 쓸모없는 것인 줄 알았더니, 이치에 안 맞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 이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용지용이고요. 그게 바로 하로동선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똑같이 길가에 꽃이 피어 있어요. 꽃이 피어 있는데 한쪽에는 꽃이 피어 있고 한쪽에는 잡초가 피어져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길이고 하면은 이왕이면 꽃을 보면서 야, 꽃이 예쁘다. 너무 새빨갛고 좋다. 이 꽃은 어떻게 이게 노랗지 하고 감탄하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줄지어 길게 피어 있는 그 꽃은 바라보지 않고 그 길을 걸으면서 자꾸 왼쪽만 쳐다보는 거예요. 왼쪽에는 뭐가 있는 거죠? 잡초만 있는 거예요. 잡초만 들여다보면서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이놈의 길가에 이렇게 잡초가 우거져 있는 거야. 이놈의 새끼들은 이거 그름도 주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막 투덜거리면서 걸어요. 자, 거기에 있는 잡초가 문제입니까?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 길을 걷고 있는 뭐가 문제죠? 우리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왜? 똑같은 길가에 한쪽에 꽃이 피어 있다면 꽃을 보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어야지. 왜 꽃은 보지 않고 안 좋은 쪽에만 시선을 맞추고 안 좋은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있고 안 좋은 것 때문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도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꽃을 보면서 시를 쓰고 꽃을 보면서 벌나비들을 감상하고 그 꽃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으며 살아가는 것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쎄가리 빼가리까지 절여 있으면서도 그 은혜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만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만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별로 없는 것, 우리 집구석에 별로 없는 것, 내 직장에 별로 없는 것, 그것만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이죠. 그 직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신다. 그 요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요구가 아니고 누구 잘 되라고? 내가 잘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요구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요구대로 살아드려야 되고 그 요구대로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뭐라고요? 사명이다.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행복으로 나아가는 첨단의 길이다. 행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는 데 있다.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